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는 걸 헤아려가고 또 하나님 축복이 풍성하게 채워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또 그 축복을 우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거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배경에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잘못된 성도가 이 두 가지 잘못된 태도로 갔는데 이게 우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믿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이 좋았어, 난 재수가 좋았어, 어쩌다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잘 되어진 축복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자기가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 배경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같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왜 나한테 주셨는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생기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은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과 애씀 가지고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셔서 온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축복이 왔지 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면 그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계속 축복은 이어져 가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축복이 왔어 어쩌다 온 것처럼 해가지고 분명히 이 성도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뭔가를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축복 받은 거에 대해서 축복이 온 것만 생각해가지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뭔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축복은 이어지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왔어요. 불행이 왔다라면 우리는 이게 어쩌다 생긴 것처럼 내가 재수가 없어서 머리가 안 좋아서 방법이 안 좋아서 선택을 잘못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배경을 갖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떠한 자신의 불행을 또다시 반복해서 겪지 않으려면 이게 어디서 출발된지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는지를 외부적 환경을 찾는 게 아니라 내부적 자기 자신의 원인을 찾아야 이게 불행이 그 다음 불행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의 불행을 원인을 찾지 않는 채 계속 그 일어난 현상, 불행의 현상을 메꾸는데 정신없다가
또 지나보면 엉뚱한데 또 불행이 터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단지 환경에서만 온 걸로, 그래서 환경만 메꾸는 뭔가 작업을 해서 그것만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이 태도가 소위 말해서 수술을 해야 될 환자한테 아스피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통제만 줘서 그냥 잠시 진통을 머물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애매한 불행을 당하는 일, 축복도 한 번만 받고 그 다음은 안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뒤에 지난 날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불행과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을 못 찾는 데서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나 자신에게서 출발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바로 섰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행도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를 안 돌아보고 자꾸 벌어진 나하고 관계된 것만 자꾸 거기다 관심을 쓰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이 네 군데를 통해서, 네 군데 본문을 통해서 네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이들이 그들이 생각보다 더 한 배나 더한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네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자신도 원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았을까 할 때 이들의 축복에 두 배의 축복을 가져온 원인은 뭐냐? 이들의 모습, 두 배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두 배의 축복을 가져오게 했는가를 좀 살펴서 이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창세기 25장 21절 22절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남편 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쌍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 분명히 쌍둥이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냐면 만약에 쌍둥이를 달라고 그랬다면 그 이전에 기록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쌍둥이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이삭에는 정말 자녀를 못 가지니까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하나 주세요 이랬을 거라는 거죠. 특히 그때 당시에 남자가 남아 사상이 있었으니까 이제 남자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삭은 아들을 하나를 원했을 것 같은데 쌍둥이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은 뭐 인공수정이나 뭐 시험관을 그걸로 인해서 자녀를 갖는 분들 보통 쌍둥이들 많이 낳더라고요. 예. 오늘날에는 그 의학이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삭은 기도할 때 자녀 하나만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도 자녀 아들을 하나 달라고 그랬지. 아들을 하나 달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 아들 이전서 하나만 주셨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후회되는 게 뭐냐, 내가 믿음 더 있어서 쌍둥이를 달랠 걸. 이걸 보면서 쌍둥이를 달랠 거. 왜냐면 혼자 자라는 게 외롭게 자라고 또 쌍둥이인데 일란성이 있잖아요. 아들 딸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와서 그러면 욕심이 생긴데 이미 지나간 거죠 뭐. 근데 그때는 하나라도 감사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도 자녀를 제가 애를 못 가지니까 하나라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아마 이삭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자녀를 못 가지니까 간절했고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졸제 이제 2배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이삭의 이 가정에 자녀를 둘을 주셨을까? 하나를 원했을 텐데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는 이삭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아내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리브가의 머리는 이삭이었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냐면 한 가정의 대표자, 권위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두 아들을 얻게 된 것은 결국 그가 그 가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자보다 갑절의 능력이 대표자에게 있음을 여기서 계시하는 거거든요. 대표자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표자, 권위자는 누구냐 할 때 성경에서 딱 정한 사람은 한 가정의 부모요, 또 그 다음에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한 교회는 또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 역할을 하는 대표자 역할을 하는 권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표자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 위치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권위자가 뭔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뭐 선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속에 속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비중 있게 보시고 그거를 더 하나님이 더 그렇지 않은 자의 능력이나 축복을 배나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영적 그 권위자, 대표자, 성경에서 말한 정한 대표자 말고 이거와 유사한 대표자가 있어요. 또 그거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그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 내지는 그 한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 내지는 그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적 대표자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 대표자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남자가 머리인데 머리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 머리가 고장나면 온몸이 건강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라는 걸로 비유로 드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한 공동체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대표자로 무너뜨리는 게 아주 최단 속도로 끝내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대표자가 무너지면 다 그 안에 속한 사람은 다 무너지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마귀는 아주 전략적으로 여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통로자가 못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 못되게 어떻게든지 타락시키고 축복의 통로자가 될 사람을 죄악의 통로자, 저주의 통로자로 만들어서 가정에 속한 자들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 된 분들은요,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남편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남편이 미워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단의 일에 동조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아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대표자를 변화시키든지 회개를 시키든가 뭘 어떤 작업을 통해서 통로자답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미워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는커녕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남편이 미워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등 안 좋은 생각을 막 갖게 되면 그건 사단이 바라는 생각이고 사단의 일에 동조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내도
결국은 하나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사람이죠. 권위자와 같은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통로자가 현찮은 이 한 가정의 통로자를 완전히 더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조 사육자로 쓰는 게 마누라예요. 아내라고.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잘못 그렇게 막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는. 그런데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불만과 가득 찬 데에서 말을 쏟아내고 그것도 이제 좋은 얘기를 넘어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사단에 쓰는 보조 사역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내한테도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두 아들을 갖는 이 원리를 통해서, 영적 원리를 통해서 통로자는 반드시, 또 대표자는 반드시 그 대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서 세워준 거지, 그 속한 자들을 축복하라고 통로자로 세우고 권위자를 세워주신 거지, 그게 자기의 속한 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손해나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 안에 있는 처자식이 만약에 교회에서도 목사 안에 있는 성도가 잘못되면은 그 일부분이 대표자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자, 그만한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만한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그것만큼의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폰만 잡다가 정말 책임져야 될, 축복을 책임져야 될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채 무책임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불행을 불러오는 통로자로 돼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 권위자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와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아담에게 묻잖아요.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응? 그래서 아담은 핑계를 댔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와가 줘서 먹었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저주를 내리시고 결국 뭐냐면 핑계를 대도 그게 사실이어도 너는 이 얘기예요. 너는 이 한 가정의 권위자로서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너는 더 책임이 크다. 네 죄가, 네 잘못이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더 크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자가 정말 권위를 쓸 때 대표자가 대표답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받을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아야 비로소 대표자의 권위가 쓰는 거고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이삭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기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자녀는 없는 거예요. 응? 자녀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안 가졌으면 어땠을까요? 사라는 애를 못 갖는 거예요. 사라는 끝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도 자녀를 갖는다는 믿음을 못 가진 사람이에요. 자녀를 주신다고 1년 전에 얘기해도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라를 축복하셔서 몸에 하나님 자녀를 갖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권위자의 능력이라고, 권위자의 축복이라고요. 특권이고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한 교회 목사로서 아무리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마음이 있고 그 성도가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이 목사의 믿음 때문에 그 성도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아무리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와도 내가 그 성도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이 사람은 잘 된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공치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도 하나님이 이 대표자 되는 한 교회 대표자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성도가 좀 부실해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 때문에 역사하신 거지 리브가의 때문에 축복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가 정말 그 권위를 정말 잘 써야 돼요. 마음 상했다고 마음대로 막 진짜 남편이고 아버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면 그 속한 처자식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불행의 갑절로 되는 것을 그 남편과 아버지한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속한 자들은 권위자로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단의 보조 사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요. 속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정말로 축복의 통로자, 정말 축복을 줄 수 있는 이삭 같은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권위자로 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남편에게 받은 속상하고 상처가 있다고 그래서 아내가 소위 말하면 무책임하게 남편에 대해서 무시한다든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 남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라고 아내를 주셨는데 돕기는커녕 그냥 방관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축복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가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권위를 제대로 안 써서 징계받고 아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징계받고 집안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 되면. 그러면 자식은 무슨 죄가 있냐고, 걔네들은. 응?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또 이루게 딱 되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제가 안심을 했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여지껏 내 품에 가지고 내 품에서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 아들을 축복했던 것들이 이제 분리가 돼서 한 가장이 됐으니까 내 역할이 정말로 진짜 거의 일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식을 위한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주의종이 돼서 평탄하게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나로서는 역할을 다 했다 보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그 자녀가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된 하나의 또 가장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특히 아버지고 남편 된 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삭같이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이렇게 되면 아내가 좀 부실하고 애들이 그래도 남편과 아버지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데도 이삭의 기도로 그것도 쌍둥이나 갖게 된, 이게 권위자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권위자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기도했을 땐 게 아니라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권위자의 능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권위자의 능력. 그래서 이 대표자가 한 가정이든 뭐 교회든 대표자가 대표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히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대표자가 기도를 해야 될, 방어해주고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자가 기도를 안 하면 문제는 여전히 그 문제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결국 권위자가 그거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책임지려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방치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아니고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책임을 묻듯이.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대표자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2배로 주실 축복이 유보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2 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그처럼 기도하면 이 권위자 때문에 2배의 축복을 주실 건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 책임을 안 져. 그러면 그 2배의 축복은 유보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지. 어? 그거를 아내나 자식한테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때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주실 2배의 축복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목사로서 저는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우리 성도들의 본인의 기도와 또 이 목사가 기도해 준 것이 합사한 데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신다. 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뭐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가 기도가 섞여야 그 사람의 기도가 더 확실하게 응답받고 축복도 가니까 목사는 기도하는 것에, 말씀을 전해서 주의 음성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자기에 속한 자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 역할을 주신 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론과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잘했냐 못했냐, 자기에게 속한 사람한테 이건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백내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대표자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대표자한테.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문제 생기면 반은 그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 않은 이 성도에 대해서도 나는 벅차요, 사실은. 100명이면 100명의 문제가 다 있어. 100명의 소원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본인들도 기도하겠지만 목사가 그거를 방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면 이거는 목사로서 직무유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도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2배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도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100명도 너무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봐요. 내 가정에 자식 2에 와이프 하나 3명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100명 성도를 책임지는 목사라면 이건 얼마나 더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막 영혼들을 막 주신다? 몇백 명, 몇천 명을 주신다?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물론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부흥돼서 많은 영혼들 오면 나는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것밖에 감당을 못하니까. 어떤 때는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돼서 나가면 저도 너무 기뻐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본인이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목사가 기도해 준 거에서 잘 되어 나갔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 뭐 잘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인간적으로 슬픔이 좀 아픔도 있지만 홀가분해. 근데 만약에 안 돼가지고 나가버리면 이거 목사가 기도를 여기에 하나님 축복해 주러 왔는데 이 영혼이 정말로 목사가 제대로 기도 안 해줘가지고 저렇게 가면은 이게 죄책감이 밀려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33년을 겪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목회를
이거를 나는 정말 목회를 잘하는 사람인가 목사인가 뭐 이런 고민을, 근본적인 고민을 저와 박 목사가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이 죄책감을, 이 목회를 떠나기까지는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위자가 마찬가지죠. 권위자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앞에서 권위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무책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와,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자들도 권위자가 권위자로서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역할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비난하고 계속 뭐라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남편 기죽이고 말이에요. 자식 놓으면 부모를 우습게 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정의 축복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단이 바라는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표자 되는 사람은 이삭의 신앙과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반드시 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삭의 원리대로 2배의 하나님께서 그 대표자가 기도한 것 때문에 2배로 그 가정에 축복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욥을 보면 욥이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그의 존재와 신앙을 인정한 사람이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이제 생각지 않은 고난을 받지요. 재산상의 문제가 다 날아가고, 자녀도 잃게 되고, 아내는 떠나가고, 몸은 악창이 생기고, 이런 걸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2장에 가보면 욥의 고난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욥의 재산을 2배로 축복하세요. 고난을 받기 전에 그 재산에 42장에 가보면 2배의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게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다시 되돌려 받죠. 아내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 욥은 구하지 않았는데 재산이 2배로, 자녀는 다 또 동일하게 되돌려 받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욥의 이 2배의 축복은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2배의 축복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42절 5절 6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는 2가지의 욥의 이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가까이 알게 됐다라는 신앙의 성장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욥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에 알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게 돼서 회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과거에 보지 못했던 죄, 세밀한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이 2가지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2배의 축복 주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 신앙적 고난을 받든 뭐 생활로 고난 받든 간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욥처럼 그러면 다 축복하신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욥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욥의 뒤에 보여진 이 고백의 모습을 가질 때만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돈으로, 건강으로, 아니면 사람으로 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 고난만 받으면 그 고난이 무슨 상급도 아니고 고난받은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 축복받는다는 이 단순한 이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욥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자기 존재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높아졌냐 낮아졌냐 그거의 문제예요. 높아졌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이 의도대로 그 고난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아도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축복하신다. 공식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고난을 받아도 축복할 만한 자신만의 2가지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존재나 신앙의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이 아시고 2배의 축복을 주시는 욥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습니까? 맨날 뭐 고난받는다고 질질 짜고 맨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물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의 존재값을 높이고 내가 정말로 그분 앞에서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사람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걸 구합니다. 그걸 구하는데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한테 2배로 주세요 라고 엘리야한테 과감하게 당돌하게 얘기했을 때 그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갑절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는 생전에 8가지 기적을 베풀어요. 8가지 기적을 나타내요. 근데 성경은 엘리사가 그 후에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16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엘리사 그대로 자기가 구한 대로 그는 그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엘리사의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을 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2가지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엘리사는 자신을 축복할 엘리야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사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축복의 사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승천하기로 돼 있어서 가려고 하니까 엘리사 보고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머물러라고 그랬는데 엘리사는 아니요, 내가 스승님 가는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길갈에 있어서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까지 4군데를요 엘리사가 끝까지 간 거예요. 하늘 승천할 수 있는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2배의 능력을 받습니다. 결국 뭐냐면 믿는 자의 축복의 반 이상이 뭘로 오냐면 사람으로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7, 80%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그때 때마다 그 사람을 축복할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사람을 잘 만난다, 나를 축복할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 재능이나 열심이나 이거보다도 그것이 빛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축복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도와주고 빛나게 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중하층의 사람들이거든요. 생활이나 수준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해서 지금부터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사람의 축복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의 축복의 2배의 축복의 시작은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람을 붙잡고 그 자기를 축복할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는 데서 이게 그 엘리사 2배의 축복이 온 거죠. 2배의 능력. 또 하나는 뭐냐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만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엘리야보다 2배로 더 주세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거 2배로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한 것이 그가 정말로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그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한 역사를 신약에서는 강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원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구하지 않아요. 왜? 머리의 계산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러면서 머리로 계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믿음이라는 건 없고 합리적 계산에서 나온 이야기만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응답은 받겠죠.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응답받았다 이렇게 좋아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야, 믿음으로 네 합리적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줄 텐데 너는 합리적 계산만 가지고 나한테 구하니 나는 그것밖에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합리적 계산 가지고 구한 겁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2배로 달라고?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합리적 계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데 계산으로 안 나온 일들이 많잖아요. 내 삶을 봐도 건강, 재산, 일, 사람 관계들이 합리적 계산으로 안 떨어진 일들이 얼마 많냐고. 그거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구해서 믿음으로 축복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해야지 그거를 합리적 계산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놔버리든가 믿음을 안 쓰고 그냥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은 결국 1 더하기 1은 2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공식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쓰게 만들려고 우리의 삶을 자극하잖아요. 건강, 재정, 일, 사람 문제로 자극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믿음 가지고 풀으라고. 근데 우리는 믿음을 푸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풀려고 하고 합리적 계산으로 풀려고 하니 안 풀리지. 욥이 아니라 엘리사는 결국은 2배의 축복을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2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하나님 주신 사람 만나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저는 영상으로 참여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분들이 만약에 이장한 목사를 의심하고 별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약 그랬다면 그분들 간증 못 올립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우리 교회 등록돼서 여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거나 메시지 전하는 것에 훨씬 더 강도 있게 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아니 뭐 이장옥사 뭐 그저 그렇고 뭐 그 내지는 의심하고 저 이장한 목사의 신앙이나 인격을 의심하고 그러는데 역사 오겠습니까? 통로자가 난데, 주님이 역사하는 통로자가 난데 나를 안 믿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심한다면 역사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간증하신 분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바보라서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인격도 안 되고 신학도 이상한 사람인데 그냥 믿어서 자기 믿음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주신교회 성도들 지금 등록돼서 교회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좀 더 제가 바람은 그 영상으로 참여해서 간절해서 정말로 새벽잠 못 자고 잠 못 자면서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 받고 이런 성도만큼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 더 갖는다면 우리 교회 현장에 나오는 성도는 더 풍성한 축복을 받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늘상 같이 보니까 늘상 목사님이 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메일 오고 막 이런 분들은 아주 얼마나 간절한지 뭐 해외에서 있는 분들이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여기로 오고 싶어하고 저의 기도로 받고 싶어하고 막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굉장히 사모하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역사가 오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유튜브로 해도 핸드폰에서 그걸 보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려는 이 간절함이 결국은 그분의 축복을 스스로 만들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에서 얼굴 맞대고 같이 그냥 늘 있는 목사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작아지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넘치게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구하는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머리가 좋아진 건지 알 수는 없어도 뭐가 문제냐면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생각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기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과 또 뭔가 또 힐링됐다, 뭔가 좀 자기 마음이 안정됐다, 뭐 도움이 됐다, 내 삶에 뭔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차원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을 못한다는 거. 왜? 믿음을 안 살고 그냥 합리적 계산과 그냥 논리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기적이 쉬게 져가는 거죠. 점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잃지 말고 제가 수요일마다 메시지 전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풀으라고 하는 숙제 같은 문제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풀어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믿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 극적으로 적용되는 세상인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열왕기하 20장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의 통보를 받죠. 그러나 이사야가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2배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는 뭐죠? 15년 생명 연장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 기도대로 응답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아수르부터의 풀려나는 해방이 되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구하지 않은 축복이에요. 2배의 축복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 15년 생명 연장과 아수르부터 해방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아수르라는 족속에 의해서 포위가 됐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은 퇴각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생명만 연자받은 게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부터 해방을 받는 이 2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은 뭐냐? 히스기야의 원리는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그 히스기야는 그는 기도 속에 나타나는데 지난날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선한 행실이라는 건 결국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산당을 없애고 보여주는 우상을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것이 선한 행실이었는데 그 선한 행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 축복 주시는 생명의 연장을 주시는 첫 번째가 됐는데, 그가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아수르 족속을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왕의 역할을 잘하도록 아수르 족속을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한 행실, 또 왕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생명과 함께 더불어 그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없애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때에 맞춘 기도입니다. 타이밍 놓치지 않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히스기야 왕에게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거절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이 장차 내 앞길에 어느 순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근데 뺀질뺀질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망다니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러면 그것이 장래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미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건데 안 하면 그 축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장래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그 선한 행실을 갖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때늦은 기도는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할 시작점을 알려주시는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에이 뭐 정말 설마 그러면서 그래 내일부터 기도하지, 딱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려고 작정했는데 그가 그래 설마니 뭐 오늘 죽으려고? 며칠 후에 하나님 부르실지도 몰라. 그래서 내일 기도해보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타이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결국은 기도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랄 때 해야 돼. 선한 행실 또 하라고 할 때 하고 기도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때 늦은데 다 일 다 버리고 다 터진 다음에 뒤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는 설거지용이지
그건 예비용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비용이지 설거지용이 아니라고. 다 끝난 다음에 뒤치다꺼리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시스기야 왕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어질 때, 자기 역할 주어졌을 때 피하지 않고 그걸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선한 행실로 상을 쌓고 때를 맞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자기 생명이 이제 끝났고 아수르 족속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직전에 이거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더 강한 족속이었고 강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건 알아서 이렇게 다 그냥 스스로 망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시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과거의 선한 행실, 두 번째 현재의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 이 두 가지로 극복이 된 거예요.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자,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네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공통점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믿는 자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건 그만큼 교만한 게 없고 그만큼 무모한 게 없고 기도를 안 한 것만큼 그만큼 손해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게 뭐예요? 꼭 의식을 가지고 안 해도 문법에 안 맞춰도 나는 그냥 방언만 하면 성령이 알아서 내 기도, 내 상황을 다 인식하시고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한 가지 더 갑절의 축복인데 또 다른 측면의 갑절의 축복을 한 가지 더하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5절을 보니까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6일에는 광야에서 평소보다 갑절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인데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있다면 안식일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안식일은 안식일 전에 6일째 되던 날에 2배의 만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면 주일 지킨 후에 6일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는 대신 안식일 날 쓸 양식을 하나님은 미리 제6일째 날에 수고하지 않은 하루치 양식을 더 채워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 잘 지키라고, 쉬라고 이틀치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양식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사용케 하시려고 제6일 안식일 직전 이틀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세상은요 주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토요일부터 해서 주일이, 일요일이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은 주말이지만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6일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구약의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만약 우리가 주일을 주님께 먼저 드린다면 이 안식일의 원리를 따라서 그 후 오늘 내일부터의 평일 6일 중에 어느 하루가 이틀치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일 수입이 10만 원씩인데 그 사람이 어느 한 날은 20만 원을 채워주시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루치를 더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주일을 지키면
6일의 축복을 전체로 헤아려 볼 때 하루치가 더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의 법칙은 제6일째 가서 이틀치라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6일 동안에 하루치로 더 주실 수도 있지만 6일 전체로 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치 양식이 하루치에 대한 축복이 더 하루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6일을 사는 거에 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한테 이 주일 지키는 것은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어질까요? 구약대로 한다면 위험한 일이 벌어지죠. 그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앞에 6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먼저 시간을 드렸다라는,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 온 축복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입의 증가만이 축복이 아니라 새지 않는 것, 손해나지 않는 것, 이것도 주일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매일 10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6일 동안에 70만 원을 벌게 하실 건데, 이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병원비를 20만 원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20만 원의 병원비 안 쓰고 나아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보면 이 사람이 20만 원 지출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2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지만 20만 원 지출할 것을 지출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20만 원 수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주일의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평안한 나라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한 이것도 주일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플러스 돼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로 상태로만 살아도 이거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평안한 날, 제로 상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로 상태, 지난주와 똑같은 제로 상태로 사는 거를 우리는 주일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난 그거 못 봤어요. 꼭 플러스 돼야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의 축복은 어쨌거나 내가 손해나서 내게서 마이너스 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일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의 이 개념을 잘 가져서 우리가 한 주일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아벨처럼,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았듯이 우리가 일주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6일을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또 이 6일 동안에 갑절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 살고 이 네 사람의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돼서 2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